어떤 렘넌트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래 질문을 해요. 내가 웃으면서 자세히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개값밖에 안 되면 개로 오실 것인데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네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네 존재 가치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모르는 게 뭔가? 성도가 모르는 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지금 몰라요. 그게 오늘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몇 대째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의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도가 받은 축복은 굉장하게 큽니다. 우리가 그것만 듣고 있어도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 듣고 있어도 내가 충분하다 할 만큼 성도가 받은 축복이 굉장해요. 그러면 불신자는 뭘 모르고 있느냐? 오늘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인가? 반면에 그럼 불신자는 뭘 모르느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러면서 그 계획대로 내가 많이 가졌는데도 내가 불안한 거 있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도 어느 날 문제가 터지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했다 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고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데 대통령도 운명이다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불신자에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 그게 무속인과 그 다음에 점술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불신자들은 거기에 가지고 묻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사주팔자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뭐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가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하는데도 내게 평안이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공황증이 오고 그 다음에 공허해지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괜찮은 척 웃고 밝은 척 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정작 집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두려워하고 조울증 걸리고 정신적인 문제. 불신자가 지금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가 있으면은 음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양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물론 꼭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말씀드리자면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에 오셔가지고는 똑같은 태양력을 지키는데 날짜를 바꿔버려요. 너희의 첫날은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을 첫날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시간이 있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는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고 아비벌 그날을 그 해에 첫 달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교회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교회력에 의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뭐예요? 지구, 태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기를 갖다 오행성에 태양하고 달하고 이게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러면서 날짜에서 매이고 터에 매이고 방향에 매이고 궁합에 매이고 그러면서 돼지 머리 나놓고 절하고
명태 실감을 놓고 벤저차 사놓고 절하고 이게 전부 매여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우리가 명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왜 이러냐? 모든 보면 태양성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뭘 쓰냐? 달성기예요. 바벨론 같은 데는 달성기고 애국 같은 데는 태양성기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음양오행 해가지고는요 뭐 별에다가 전부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력이라 했었을 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이후에 1년을 주님의 구속사에 따라 가지고 구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기와 사건들을 복음의 내용으로 재인식시키는 것이 그게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체로 교회력에서 주일을 중요시 여기지요. 그럼 왜 그렇게 교회력을 만들어 놨느냐? 그것은 주님의 사역 중에서 사건과 주님이 하신 일들에서 우리가 1년 동안의 구속사역과 맞추어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일 교회력의 첫 번째 생긴 게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가다 보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가톨릭 천주교에서 뭐 하냐면 어느 날 마리아 승천일 가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성 또 안드레라든지 성 베드로라든지 교회라든가 사람들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이제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뭐 오순절 이렇게 우리에게 큼직큼직하고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력에 맞게 선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고 의미 있게 깊이 심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발견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고난주일이지요. 고난주일인데 이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하면은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때는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에 안식일 이런 날이랄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일 일요일이죠. 안식일 이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 보고 이분인 것 같으면은 우리의 왕이다 하고 이제 그를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마구 부르짖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서는 그게 듣기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님에게 제자들 저래 떠들지 않기를 좀 주님이 말려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저들이 떠들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안 하면은 돌을 갖고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안 하면은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 다른 사람 시켜요. 복음을 분명히 받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해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의 구세주로만 알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메시아로 육신적인 메시아로 알아버렸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전하고 진짜 메시아 왔는데 메시아가 이처럼 마구간에 나겠느냐? 메시아가 저 천한데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을 돌려가지고 이방인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너희가 이 복음을 안 받아서 이방인으로 돌아갔고 근데 이 복음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주간을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를 탔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전부 구약을 이루셔요. 왜? 그래야 눈이 밝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줄 알거든요. 나귀를 탔다. 원래 왕은 말을 타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힘 있는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 평화의 상기를 일하고 종으로서 그다음에 섬기는 그러한 부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볼 것 같으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탄다. 구약에 벌써 예언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월요일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성전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그 기도하는 집에 장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부 돈벌이 하는 걸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안 하니까 마귀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진짜 성전은 내가 성전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해요. 월요일 날 돼서 이렇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고침을 못 받는 자들을 전부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났냐? 성전에서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소를 하시고 모든 치료받지 못한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깨우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에 포도원 주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포도원을 종들에게 내주고 멀리 주인이 갔는데 이제 그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또 종을 보내 또 죽여버렸어요. 또 종을 보내니까 또 죽였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래도 대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를 줄 것이라고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죽여버리고 선지자 보냈는데 선지자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지금 너희들이 또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 10계명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데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요일은 말세의 징조의 대비책을 말세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서로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대비책이 뭔가? 환난을 이기는 길을 제시하는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합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는데 등에 기름이 없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기름이 없는 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란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주인을 잘 몰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목요일입니다. 참 복음의 제자는 낮은 자세로 발을 씻기는 자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는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주인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손님 오면은 대야에 물 가지고 수건 가지고 가가 씻어줘요. 그런데 선생님 되시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준목님이 아주 이렇게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큰 복음을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섬기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강력히 부인합니다. 왜? 그 시대의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윤리 도덕에 안 맞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발을 씻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해요. 이것이 안 된다면 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몸을 씻겨 주십시오. 전체를 다 씻겨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부분을 자범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방법하고 틀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뭐 이러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을 대신하는 겁니다. 원래 양 잡아가지고 먹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 구약에 얌 잡는 것은 옛 언약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그것이 이제는 새 언약으로, 구약의 그림자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면서 떡은 내 살이다, 너희에게 양식이다,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 철야 기도를 해요. 목요일 저녁에는 그 성찬을 베푸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철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 지셔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뭔가, 우리가 일하기 전에 기도로서 그 일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기도를 갖다가 끄잡아요.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그 계획에 끄잡아오는 거 있죠. 그럼 왜 힘이 드느냐?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기도가 뭔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십자가 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대속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이제는 십자가 지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패배의 길이 아니고요. 오늘 또 기독교인의 승리는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승리는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에서 내가 그거를 이기는 것이 기독교인의 승리예요. 거룩함이 우리의 승리란 거예요. 돈을 아무리 가져가 있고 지위가 아무리 있어도, 그러면서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승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처럼 기도 속에서 이겨나 놓고 싸우기는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요, 전혀 기도 안 하고 영적 싸움한다? 거기서 혈기 나와요. 거기서 뭐합니까? 주먹이 나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단에서도 보면은요, 늘 그게 불신자가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나는 겁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재판장 앞에 섭니다.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고요, 공회 앞에도 서고, 빌라도 앞에 서고, 헤로도 왕 앞에 서고, 다시 빌라도 앞에 고민하게 되고, 빌라도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주게 되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한마디가 뭡니까? 그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장면과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세상의 십자가예요. 세상의 십자가, 그건 무엇을 말하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이 바뀐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형벌틀이고,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덮어 씌우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범을 죽이는 형벌인데, 거기에 달리면은 하루 만에 죽어보면 되는데 하루 만에 죽지도 않아요.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심지어 오래 간 사람은 5일 동안에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 흘리고 물 흘리고 몸이 늘어지는데 그 손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게 와가지고 눈을 쪼지요. 그런데 완전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가족들까지요, 보통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로마 시민이다, 로마의 법이지만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적용 안 해요. 누구한테 적용했냐? 반란죄 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고 그러면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씌우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 그렇게 씌우는데도 그것 가지고 세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형제를 폐지하자 또 얘기합니다. 사형제 그건 안 된다. 사형을 시킨다든지 사형제 폐지한다든지 세상 방법 가지고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또 이 사실을 알면은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 동서간의 갈등,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통령들 또 들어가고, 정권 바뀌면 또 이 정권 바뀌면 이 대통령 들어가고, 저 정권 바뀌면 저 또 대통령 들어가고, 그걸로서 우리 문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부분 없애자, 사형제 없앤다고 해결이 됩니까? 둘째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느냐? 그리스도가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리시니까요, 거기에 대속의 자리가, 그것이 형벌의 자리가요, 율법의 형벌의 자리에 세상의 형벌의 자리가 아니고 그것이 대속의 자리예요. 그러면서 그게 공의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십자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었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예언이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예언이 되었고, 어디서 나야 된다는 것도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에브라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않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온다. 그럼 누구 족속에서 나오냐는 거야.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볼까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예언됐고 400~500년 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됐고 미가야를 통해서 전부 다 예언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내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그게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말을 뭔지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란 도대체 뭔가? 죄 없는 그리스도, 원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는데 왜 애굽의 인마는 모든 진노가 넘어갔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니 예수 그때 피 발랐는데 왜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애굽에 오만 재앙 내리는데 다 넘어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뭐니까? 처녀가 뭐예요? 결혼해야 아들을 놓지. 근데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했다. 그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뭔가? 하나님 떠나서 살던 인생, 마귀의 종살이 하던 인생, 거기서 복음 되신 그들을 믿고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뭔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예요. 우리를 버려야 되지만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덮어 씌워서 아들이지만은 희생 제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버려야 되는 거, 우리 죄를 거기에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보낸 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저희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 그게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한쪽에 둘 다 강도예요. 둘 다 죄인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고 아담 안에서 전부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고통 문제, 자기의 문제, 옆에 계신 분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세상 나라 말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밖에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나라밖에 없다. 그러면 뺏고 싶으면 뺏고, 그 다음에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왜? 내세가 없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현명하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뭡니까? 아예 실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고통 당하는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왜 우리 인생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그런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예수님 욕하고, 불신자 중에도 뭐 계속 예수님 욕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계속 비난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네도 살리고 나도 좀 살려봐라.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늘 남의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중에 영적인 눈이 뜨인 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땅에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서 살아봐도 100년이고 그 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아무 공로 없이 은혜 받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구원을 허락하셨느냐? 우리에게 조건 두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우리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두 인생입니다. 십자가 상에도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비난하는 자들 지나갑니다. 그 십자가 밑에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 너 성전 사흘 만에 짓다 하더니만은 그 능력 가지고 너 구원해라 그렇게 말해요. 네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꼬라지는 왜 그러냐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역하러 댕긴다 하면서 네 꼬라지는 왜 그러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무리신앙입니다. 어느 날 호산나 켰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달려가니까 이건 뭐 아무 힘 없네? 힘기준 거, 세상 힘기준 가지고 사람을 도매금으로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대제사장, 저가 남은 구원했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저 사람 보니까 소경 눈뜨게 하고 그러면서 또 안전병이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남은 구원해놔놓고 지는 왜 구원 못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군병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예수님 옷을 그 밑에서 누가 가져갈까 서로 제비 뽑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메마른 그러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입니다. 여인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바로 십자가 밑에 끝이 따라갔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걸 오늘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종류 인생, 말세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하나는 그리스도 좌편에. 근데 대부분 그래요. 나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좌측에 있는 사람,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 주님 이름 얼마나 불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에는 내가 언제 예수님 대접했지요? 내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지요? 그러니까 이 소자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분별해 봅시다. 점검합시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달라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귀신이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요. 기가 차게 압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는 믿음은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얘기했지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니까요, 그 안에 귀신이 알려줘요. 가장 높은 자다, 가장 높은 자다. 근데 때가 되기 전에 왜 왔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귀신이 아는 믿음과 그 아는 것까지는 구원 못 얻어요.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 일어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야 하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역사 일으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역사 일어날 수 있고요, 예수 진짜 제대로 안 믿는데도요, 귀신 역사로요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떤 믿음이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시고 흑암마귀 꺾으신 그리스도. 어떤 믿음에 주인이 바뀌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제자가 차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세상 십자가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지를 알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은 내게 무슨 십자가가 있느냐?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를 버리는 자는 육신적인 축복만 추구하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준 네게 있는 십자가 있는데 그거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게 말씀한대요.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그 십자가가 소중한 줄 알고 그 십자가가 내게 축복이고 그 십자가는 제자와의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놔두고요,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자꾸 축복으로 앓다가 어느 날 바리새인처럼 어느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알면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를 알고 때로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는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깨우치고 오히려 나를 영성으로 이끌어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이에요.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걸 못 지니까요, 군병들이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떡 붙들어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보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진 거예요. 싫은데 그걸 졌어요. 그런데 억지로 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집을 축복했는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의 가정이고 훌륭한 신앙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 육신적인 것에만 매이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가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루하루 한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7마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아 놔놓고 그 밑에서 예수님 옷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다시 기도해요. 무지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한강도 뭘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교회 갈 일도 없고, 앞으로 헌금할 일도 없고, 앞으로 착한 일 할 일도 없고, 앞으로 제대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곧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이게 뭔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닮았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는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영혼의 무게가 더 무겁고, 이 사람이 지위 높으니까 이 영혼의 무게는 높고, 이제는 곧 죽을 나이가 됐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이라 가지고 그 영혼의 무게가 이 사람보다 가볍다? 아니에요. 영혼의 무게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제자를 보면서 아들입니다라고 말해요. 요한에게 마리아가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긴다라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다 이루었다.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의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죄부터 계시록 20장의 역사의 마지막까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여기에 다 갚았다는 말씀이에요. 원어로가 뭐냐, 테텔레스타이에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갚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내게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 죄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루터 그랬지요.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그저 뭡니까, 복도를 걸레로 닦으면서 이 복도는 내가 걸레로 닦으면 깨끗해지는데 너의 죄는 왜 깨끗해지지 않느냐, 왜 깨끗해? 그게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참된 평화가 안식입니다. 죽음이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2월 21일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0세입니까? 소천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마지막 호흡은 천국의 첫 숨결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는 호흡이 천국에서 첫 호흡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죽음은 우리에게 참 안식이요, 참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그냥 보통 예수 믿는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 땅의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마귀, 귀신, 이 부분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월요일날 뭘 하셨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뭘 하셨고, 한 번 쭉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주보에 넣으라 했는데 좀 빠진 것 같아요. 깜빡했는지. 예전에 고난주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교회의 절기는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전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월요일 뭘 하셨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뭘 하셨고, 성전을 청소하셨고,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다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에 정말로 집중하는 우리 고난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십자가 율법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십자가 복수의 십자가이고, 세상의 십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원한만 생기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십자가 되셔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좌우편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